단군 창업 이래로 한문이 도입된 이후 소위 글방이라는 이름으로 서당 교육이 실시되어 온 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민족들의 바로 문화이자 교육의 산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고자 사단법인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동양학 사상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 위하여 이번에 노자 강의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인성교육과 애절문화의 삶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 강의를 설치한 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자 도덕경을 강의하기에 앞서서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며 또한 도덕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소위 동양학의 3대 학문으로 대표되는 유불선이라고 하는 유학과 도학과 이 차이는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같은 도가의 학문 속에서도 노자와 장자로 함께 보는 법도 있지만 여기에는 어떠한 점이 같고 다른가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고 본 경문의 강의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 노자를 다시 배워야 할 것인가? 여기에는 간단한 다음과 같은 노자의 사상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자를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이라 하는 것은 첫째, 바로 이 청정무의자연으로 청정을 빼도 되지만 청정무의자연으로서 철학 사상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약하고 겸손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낮추는 바로 이러한 처세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무의자연과 유약겸하라고 하는 이러한 철학과 처세의 방법을 통해서 이 도가의 사상은 은자적 삶을 구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난세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바로 동양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노자를 다시 여기에서 강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노자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고 노자의 책이 어떤 것인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마천 사기의 노장신안열전에 의하면 노자라고 하는 사람은 초나라 고현 여향 공리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마천이 BC 6세기경에 이르러서 노자의 삶이 규명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노자에 관한 생애에 관한 서술이 찾아보기 힘든 문헌인 것입니다. 성은 이시이고 이름은 귀자고 자는 백양이고 시호는 담이라고 해서 여기에 성은 이시인데 여기에 담자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노담이라고 말하게 된 것은
이건 다른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이 노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자하고 노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게 되었던 것이 누구에 의한 것이냐면 바로 사마천이가 노담이라 해서 노자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분명히 이라고 하시는 분하고 노담은 별개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건 어디에서도 나오고 있는가? 장자 천하편에서도 노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지 성이 이시라는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이건 노자 이전에 고대에 노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마천 사기를 쓰면서 사마천이 이를 노담으로 함께 글을 봐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노씨가 돼버린 것처럼 이씨가 노씨가 되면서 노담으로 혼동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이는 주나라 수장실의 관리였던 것입니다. 이 수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복희 이래로 문물 전적을 관장했던, 요즘 개념으로 말하면 도서관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도서관에 소위 요즘 직책으로 말하면 사서와 같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책을 맡은 관리였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많은 지식을 바로 널리 배울 수 있었던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께서는 공자 가의에서 바로 이러한 말이 있는데, 바로 이의 박학을 공자는 뭐라고 쓰고 있느냐면, 공자께서 노자를 찾아가 예를 배우고 나서 공자가 할 때 공자가 노자를 떠나 가실 적에 노자와 이별하고서 공자 제자들에게 이에 관하여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조는 온 직이 능비요 새라는 거 나는 그것이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으며, 물고기라고 하는 거 나는 그것들이 물고기가 물속 깊이 헤엄치고 잘 있는 줄도 나는 알고 있다. 짐승들이란 나는 오직이 능주 어니와 나는 그것들이 짐승들이 능히 잘 달려서 도망도 잘 가는 줄 알고 있다. 하지만 주자난 가이망이요 달리는 짐승들은 그물로 잡으면 잡히는 법이고, 유자난 가이륜이요 물속 깊이 헤엄치는 물고기들 낚싯줄이면 잡을 수 있는 거라고. 나는 새들 하늘 높이 날아도 가히 위증 이언이와 가히 주살로 잡을 수 있거니와 지우 용하얀 바로 용이라고 하는 존재에 이르러서는 오불능지로다. 나는 그 존재 자체조차 나는 알 수 없는 신비한 존재라고. 기승풍운이 상천하나니 그 기자 용이라는 것은 바람과 구름을 타고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 금일에 견 노자헌이 기유룡냐. 오늘 내가 노자 선생을 찾아봤더니 그분은 용과 같으신 분이어서 그 어느 누구도 바로 노자를 파악할 수조차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하면서 공자의 입에서 노자를 용과 같은 인물로 부각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자라고 하는 분은, 여기에서도 노자라는 문자가 나오면서 이 노자라는 인물은 19세기 이전까지는 노자 도덕경의 실제 존재로서 성자의 반열에 올랐던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훗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릴 것이고, 노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시 정리해보면 바로 수장실의
관리를 지냈기 때문에 복희 이래의 문물전적지의 문장과 역대의 성세칠한 전망지도와 강약성패 득실의 이치까지도 무소불철이라 통하지 않으신 바가 없다고. 바로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주나라 남들이 볼 수 없는 많은 책들을 소장하고 있었던 수장실의 관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장의 공통점이 뭐냐면 노자나 장자가 모두 다 해박한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기 때문에 오 불능지라 나는 도대체 그분의 깊이를 알 수 없다 이 소리예요. 노자라는 분이 얼마나 훌륭한지 공자 같으신 분이 나로서는 노자의 깊은 학문의 세계와 도덕의 세계를 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노자는 용과 같으신 분으로 화살로도 잡을 수 없고 주살로도 잡을 수 없고 그물로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라고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자는 이런 박학을 통해서 노자의 도는 위대하게 된 것입니다. 노자의 도는 위대해서 얼마만큼 위대하게 노자는 남들이 알 수 없는 도까지 갔느냐. 바로 배천지극하고 하늘의 극치에 짝할만 하시고 동천지화하여 하늘의 조하고 함께 하실만 하시면서 천지준이라 하늘의 준칙으로 함께 하실 분이다. 바로 이 소리는 뭔 소리냐? 우리가 노자를 알 수 없는 부분은 보통 사람이라면 알 수 있었을 터인데 노자의 도는 바로 하늘과 같이 크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노자의 도가 천지의 준칙과 같다라는 것, 이것이 노자가 용과 같은 인물로 부각되어 왔고 실제로 그러한 도덕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하신 용은 어디 기준에 있는가? 바로 하늘천자에 있는 것입니다. 노자의 도가 너무 크셨기 때문에 하늘과 같으셨기 때문에 가늠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노자 도덕경으로 먼저 말씀드리려 치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은 이 노자 도덕경은 이 노자께서 주나라 수장실의 사서의 벼슬을 그만두고 주나라의 쇠퇴한 혼란기를 피해서 함곡관으로 떠나가는데 함곡관의 관원이었던 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노자를 보고서 바로 좋은 글 하나 써달라고 해서 써준 책이 바로 윤희의 부탁에 의해서 쓰게 된 책이 노자 도덕경으로 오천여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노자의 저작 동기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윤이라는 사람이 함곡관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함곡관의 관리였던 윤씨라고 하면은 관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윤희의 부탁, 관윤의 부탁으로 노자 도덕경이 쓰여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노자 도덕경 5천어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무 이런 급여기로되 한 글자도 주역의 글자를 언급한 바가 없지만 무벌 심하버 여기라 그것이 주역하고 아주 깊이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없이 노자 도덕경은 모두 주역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자께서 주역 12글 쓰셨는데
공자께서 쓰신 주역십익은 어느 입장에서 주역을 쓰셨느냐? 공자께서는 주역의 체제, 주역의 체제에 대해서 십익을 쓰셨다면 노자는 주역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노자가 주역을 터득한 것은 주역의 신비한 그 본체설을 얻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자는 64개의 원리와 주역의 원리의 체제를 밝히셨다면 노자는 그 이면에 소위 본체의 원리 개념을 밝힌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자 책에는 한마디도 주역이 없지만 실제로 노자 원리가 적용되는 바로 처세 철학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강절이 역시도 노자는 위 지역지체하고 노자는 주역의 본체를 근본적인 여기는 여기에 체자는 소위 체제성을 갖추는 거라면 이 체제에 관한 거라면 여기에서 말하는 체자는 본체설, 원리 개념, 노자는 주역의 그런 본체의 원리 개념을 깨달으신 분이고 맹자는 주역의 작용초로서 왕도 정치를 구현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노자도 역시 주역의 원리라는 점에서 보면 주역과 노자와 장자라고 하는 이 책은 어떤 공통점을 갖게 되는가? 바로 모두가 현묘한, 이 현묘하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바로 형이상학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자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역과 노자와 장자는 세 층.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사람들은 말할 때 이걸 삼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노자는 오언은 심이지 심이행이로되 내가 말하는 모든 진리는 누구나 매우 쉽게 알 수 있고 누구나 매우 쉽게 행할 수 있는 도의 자리이지만 천하 망능지 망능행이라 이 세상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도덕을 아는 사람도 없고 행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뭔 말이냐? 도를 배우는 사람은 바로 서수갈처럼 많지만 도를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두 명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알기는 쉽지만 그것을 알 수는 쉽게 알 수 있음에도 그걸 깨달은 사람이 적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행할 수도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삼현경이라고 해서 노자의 도덕경과 공자의 주역을 수용하는 관계가 그러면 똑같느냐면 앞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지는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도표로 살펴보시면 공자는 주역에서 어느 꾀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냐면은 건꾀를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노자는 곤꾀를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공자께서는 순양을 본받는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양을 본받는다라는 말 속에는 무슨 말을 가지고 있느냐? 먼저 전제적으로 순양이라는 뜻을 말하면 남성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순양으로서 남성적인 진취적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노자는 순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여성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극적이고 순응적인 철학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건교회에 어떤 걸 본받느냐? 법천행건하야 하늘의 운행이 힘차다라는 그 강한 점을 본받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 있어서도 공부하는 방법을 뭘로 보고 있느냐? 자강불식, 스스로 강하여 쉬지 말라라는 걸로 주장을 해서 이와 같이 처세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역에서나 노자에서나 공통점이 뭐냐면 천행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의 법칙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우주의 법칙을 가지고 자강불식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무엇을 노력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하늘의 운행 법칙이 힘차다라는 것을 본받아서 우리 인간에게도 자강불식이라고 하는 강한 측면을, 적극적인 측면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모든 생각은 주양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그래서 주요 권리는 항상 공자께서는 양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이 부양 어금 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같은 음양이 다 있어야 하지만 항상 주역의 공자의 생각은 양을 붙잡고 음을 억제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먼저 앞에 진취적으로 자기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동적이고 그 윗자리로 올라가는 것이고 강한 걸 주장하게 되고 굳센 주장하게 되고 진취성을 주장하게 되고 창의적인 것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실초가 되는, 즉 아버지의 도를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바로 용세라 하는 것은 소위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정치를 하는 것이 용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등용되어 가지고 이 세상에 용세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은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느냐? 바로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도를 행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도를 행하느냐? 미리리 천하, 아름다운 이로서 천하에 이로움을 주려고 도를 행하고 벼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자가 생각했던 주역의 원리를 응용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자의 생각은 모든 것이 남성적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자께서도 극적필반의 원칙이 주역에 항상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극적필반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은 극도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되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역에서는 무왕불복이라, 떠나간 것은 다시 회복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해서 가면은 오게 되고 오면 떠나가게 된다라는 이런 순환의 원리가 극적필반의 원칙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시면 고진감래, 괴로움이 다하면 반드시 행복한 시절이 온다라는 것, 이게 극적필반의 원칙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한 번 가면 다시 오고 다 하면 다른 것이 온다라는 거, 이게 순환 원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순환 원리는 노자와 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자는 바로 주역에서도 이 권계의 개념을 본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그러하듯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후덕함으로 모든 만물을 실어주는 그런 덕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노자가 주역을 응용하는 사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자는 항상 음을 숭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음에 딱 바꿔 말하면 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게 되느냐? 사람으로 말하면 여성이 되는 것이고 성질로 말하면 강보다는 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항상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뒤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노자의 사상은 유약겸하,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다라는 것. 동적이 유가였다면 도가는 항상 정적인 세계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윗자리보다는 아래로 항상 겸손하고 낮춰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강하기보다는 유약하게, 그리고 앞서기보다는 뒤로 물러서라고 하는 것. 그리고 노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순응지도, 매사에 순응하는 것. 만물을 이루어주는 것은 바로 이 어머니의 역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자의 사상은 귀장이라고 해서 귀장은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귀장이란 가을과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만물이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보면은 이 가을과 겨울의 개념으로 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의는 뭐냐? 공자가 주역을 법받은 것은 주나라의 주역을 본받았다면 노자는 어느 주역을 채택했냐면 귀장역이라고 하는 소위 권계 중심의 지금은 사라져서 찾아볼 수는 없는 주역이지만 귀장역을 주로 했다라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노자의 사상은 스스로 자신이 은둔하면서 내 이름을 내세우지 않는 것으로 모든 일을 삼고 있는 것이 노자 5천여원에 담겨져 있는 주된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자의 사상은 암컷의 덕, 그래서 노자에 사용되고 있는 이 암컷이 바로 이 암컷빈자나 아니면 여성을 상징하는 이 골짜기 곡자나 이러한 것들이 노자 도덕경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자의 사상과 노자의 사상은 똑같은 주역을 가지고 보면서도 소위 건괴를 중심으로 주역을 풀어가는가 아니면 땅을 상징하는 권괴를 중심으로서 주역을 풀어가는가에 달라서 그 사상의 차이점이 달라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자와 노자의 주역의 수용 관계는 전혀 같은 책을 보면서도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 때문이냐? 사람의 성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노자는 유연한 성품을 가졌다면 공자는 강경하고 적극적인 성질이 같은 책을 배우면서도 바로 다른 사상으로 발전하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도 똑같은 공부를 하면서도 사람의 성질에 따라서 같은 책을 배워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것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도가라고 하면 노장을 병칭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자와 장자는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렇다고 전혀 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일까?
노자와 장자는 같은 점도 있고 동시에 다른 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노장의 차이점과 같은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그 필요성인 것입니다. 이 노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제자백가에서 훌륭한 점만을 뽑아가지고 한 걸음 더 진취된 학술 사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도가 사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공자 이전에 노자 도덕경이 나온 것처럼 보고 있지만 자, 그러면 먼저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어떻게 될까? 노자의 도덕경이라고 하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 음양의 큰 순리를 인하고 이 말은 뭔 소리냐면 음양가가 지향하는 그런 대순의 진리를 인하고 있듯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가와 묵가의 훌륭한 점을 채택했다면 유가와 묵가의 훌륭한 점이 성행했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전국시대예요. 묵자사상에 했던 것은. 그러면 이 전국시대에 성행했던 묵가인데 노자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 공자 선배라면 춘추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앞서에 있는 춘추시대의 인물이 이 춘추시대의 인물이 전국시대의 이 사상을 먼저 채택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바로 유가와 묵가의 훌륭한 점만을 채택했고 이 소리예요. 그리고 찰 명법지 요라 명가와 법가들의 요체만을 딱 종합했다. 그럼 명가와 법가도 어느 시대에 나왔느냐? 춘추시대의 산물이에요. 바로 이렇게 보면 우리는 기존에 노자라고 하는 것이 공자 선생으로서 춘추시대의 인물이라고 하지만 바로 태사공 자서에서 사마천의 말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사마천은 처음으로 노자의 출신에 관해서 썼지만 사마천 자신이 노자를 제대로 평가를 못한 거예요. 노자를 노담으로 보면서 노자는 신비주의로 흐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19세기 전까지만 하면 노자는 영원한 도가의 인물로 봤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 노자는 전국시대 이후의 인물이었고 도덕경은 바로 춘추시대의 작품이 아니라 전국시대 이후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정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가의 사상을 다시 보시면 왜 진일보라고 하는지 이 말이 바로 이 세 가지 원인이에요. 모든 음양가와 유가와 묵가와 명가와 법가의 종합적 사상체계다라고 하는 것이 진일보된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도가의 사상을 보면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정신을 전일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모든 움직이는 데에도 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인데 이 현상에 사시면서도 무형에 부합돼야 한다라는 것은 뭐냐? 무형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 진공의 상태예요. 바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형이 하학이라면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 상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말한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노자가 지향하는 사고가 뭐냐? 우리는 현실 속에 살면서도 항상
도덕의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종 만물이라 모든 만물에게 큰 도움을 주고 은택을 줄 수 있는 것. 바로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정신을 전일하게 가지고 무형의 세계로 행동한다라고 하면 이건 은둔적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네 글자 만물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준다라는 것은 이건 어디에서 가능하느냐? 이건 처세와 경세예요. 세상을 다스려서 경제를 했을 때 만물에 이로움을 주는 거예요. 바로 도가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무의를 통해서 처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술은, 그 노자 도덕경의 그 술은 방금 말한 대로 종합이다 이거예요. 음양과 유가, 묵가의 훌륭한 점, 명가와 법가의 요체를 종합해가지고 여시천리, 바로 이런 종합적 사상을 가지고 시대에 따라서 옮겨가면서 이 소리를 여시천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 불온이 어부사에 나오는 의미로 이 말을 바꾸면 여세추이법, 세상으로 더불어서 함께 추이한다라는 거. 이게 여시천이법이에요. 이게. 불온이 어부사에서는 어부가 여세추이를 해야 하는 거라고. 세상 따라서 옮겨가야 되는 거라고. 이것이 바로 여세추이법이 시대에 따라서 순응하는 방법. 그러면서 응물변화야 모든 물건에 응하여 변화하면서 입속시사에 세속에 서서 일을 하면서도 모든 일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없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게 노자 도덕경의 도덕경을 가지고 처세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약이 이조요. 그 뜻은 아주 요약되면서도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고 사소의 공다로다. 일은 적고 얻어지는 소득은 큰 것이다. 그럼 이 소리는 뭔 소리냐? 정치를 하는데 노자 도덕경을 응용하면 간단하고 요약하면서도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태사공 자신도 노자 도덕경은 은자라 은자적 삶을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세 철학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경영하는 철학서라고. 이게 태사공 자서에서 노자를 평가한 사마천의 말이에요. 그러면 장자는 어떤 것이냐? 노자에서 도덕경을 보면 유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선 악이다, 미 추다, 아름다운 것 추악한 것, 이러한 유무 등등은 상대성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상대성 원리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는 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는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 상대성을 주장한 게 아니라 상대성을 초탈하는 주의. 그래서 인리, 옴리를 생명으로 바꾸면 사세. 그래서 노장 사상은 죽느니 사느니 조차도 초탈해서 바깥으로, 생사의 바깥으로 초탈하는 것. 그리고 시종도 없는 것. 이게 장자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노자의 학문이라는 것은 이건 분명히 경세라고 하는 응세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에 대응하는 처세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장학은 초월주의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노장이 함께 이루어지게 됐느냐? 환나라가 제일 초기에는 황로 혁명지약이 성행하면서 청정무의 정치를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게. 그런데 환나라 말기에 오면서 이 도가의 사상이 어떤 사상으로 바뀌냐면
현어를 숭상하는 사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현어라고 하는 이 초월주의 사상이 도가에서 받아들이게 되다 보니까 노장학이 병칭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실제로는 노자에는 노자의 도를 가지고 있고 장자는 장자로서 노자의 도덕경과 장자의 남화경은 분명 다른 사상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장자의 특징이 하나 뭐냐면 천하편에서 장자는 수많은 사람의 사상의 학문을 비판했지만 노담의 학문에 대해서 비판만 해왔다라는 것. 그것은 장자가 노담의 사상을 수용해서 한 단계 초월적인 사상으로 자기화했다라는 것. 이것이 장자의 초월주의 사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간단히 한마디만 더 하면 장자는 소요유 첫 편에서 뭐가 나오느냐, 바로 그 초월적인 상대가 붕조라고 하는 그러한 허구의 사상으로 큰 도를 가진 사람을 비유하는 것만 보더라도 노자의 실질적인 문장과 장자의 허구적인 초탈주의, 이건 분명히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는 노자 도덕경의 경 1장의 원문을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